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쪽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뒤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이었고 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초빙 교수이기도 한 이 한비아 씨 아시죠? 예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에도 나오고 또 많은 이제 그 TV에서 방송이 되어지기도 했고 또 그 네티즌들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1위에도 이제 올라가기도 했던 분이 이제 한비아 교수님이십니다. 또 대학생이 존경하는 인물, 또 평화를 만드는 백인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긴급 구호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된 게 이렇게 무릎팍도사인가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 이렇게 소개돼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분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이렇게 여행하러 다니다 보니까 구호의 손길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후로 이 긴급구호, 아이들과 사람들을 이 구조해내는 일에 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구호하는 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을 본인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또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좌절을 겪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이 가장 마음을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헌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일이 되었다고 이분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식어져서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뭐 연애 시절 때 보면은 이렇게 저도 저희 집 사람이 만날 때 보면은 매일 만나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뭐 이렇게까지 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는 거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일에는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고요, 가슴이 뛰는 일에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열정을 다 쏟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인생만큼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일생에서도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가장 가슴 뛰어야 될 그분,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이면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에게 우리의 가슴이 뛰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대해 매우 상세한 지침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오늘의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또 그곳에 들어가게 될 기구들과 여러 가지 덮게 될 각종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굉장히 자세하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매우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제 제사장이 입게 될 옷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만약에 큰일 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 옷이 이 사람을 그래도 죄악 가운데 죽지 않게, 죄악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처럼 그냥 옷 입고 올라가는 이런 옷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겨 놓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 옷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의 재료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어떤 글자를 써야 되는지, 그걸 어디에다 붙여야 하는지, 뭐 이마에 붙이는지 가슴에 붙이는지, 또 발목에는 뭘 해야 하는지, 속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한 규례들을 주님께서 이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게 될 옷에 대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먼저 가슴에 붙여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흉패. 가슴에 붙인다 해서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흉패를 소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판결흉패.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거죠. 뭔가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제사장이 맨 위에 입어야 될 이 흉패가 붙여지는데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판결 흉패 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게 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우림. 발음이 어렵습니다. 우림, 둠밈. 우림과 둠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림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빛을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빛. 반짝반짝 빛나는 빛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완전함. 그러니까 우림은 빛을 얘기하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이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렙과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자, 그럼 이런 거죠. 판결 흉패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으로 판결해야겠죠. 그리고 완전하게 판결해야겠죠. 그렇죠? 네,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완전하게 판단하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어두움도 없이, 그렇죠? 완전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우림과 둠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의 완전한 판단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한 빛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슴속 깊은 곳에 나의 완전하신 주님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빛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가 넣지 않으면, 간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복장에 대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 우림과 둠밈 판결 흉패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까요? 가슴이 무엇으로 뜨거워야 된다? 하나님으로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워야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음가짐은 딱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보시는 게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 제사장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서 오직 한 가지 관심만 있는가, 아니면 다른 콩고물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자리가 지성소이시고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미 성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성소로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왔느냐? 물론 보시죠. 주님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물론 보시죠. 네. 어떤 신발을 입고 왔느냐? 어떤 향수를 뿌리고 왔느냐? 보시죠. 어떤 가방을 들고 왔느냐? 보시죠. 주님 보시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 보시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뭘까요? 아니, 다른 건 다 안 봐도 이것만 보신다면 뭘 볼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주님이 누군가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00억짜리. 좀 부족해 보이죠? 1000억짜리. 좀 100억이라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까요? 주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운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우신 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언제 쓰실 거예요? 주님 나를 언제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에게 언제 복 주실 거예요? 나를 언제 하나님께 들어 쓰실 겁니까? 나에게 언제 이렇게 형통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까? 나에게 언제 이렇게 간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가슴 뛰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가슴이 뛰는 사람? 주님만 생각해도 그저 좋은 사람, 주님만 생각해도 그저 마음이 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코람되어야 해요. 코람되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코람되어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지성소 앞으로. 그러면 지성소 앞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마음이 어떠냐? 주님을 향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이거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서라운드로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코람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삶의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언제 수요일 밤 예배인지 금요일 밤 예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왜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셨을까? 수요일 밤에 예배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왜 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모세만 부르셨을까? 누구를 다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은 죄를 진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잖아요. 그냥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안 만나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2장, 38장 이쪽 쭉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 막 덮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눈부셔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보면 눈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눈부셨으면 좋겠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만 만났던 이유는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향해서 주님이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뜨거운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판결의 흉패와 함께 또 한 가지의 패를 제사장에게 요구를 하세요. 이것은 이마에 붙이는 거였는데요, 이마에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성결패. 성결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성결패라고 안 나와요. 근데 패를 하나 붙이는데 거기다 색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새기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쓴 패를 이마에 붙이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결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은
그러니까 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때에 어느 쪽에 서는 것을 성결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쪽에 서는 것을 성결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 편에 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 이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이게 한 것은 제사장이 코람데오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오직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내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로 성결패를 붙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성결패를 붙이든 여기 성결패죠. 가슴에 흉패를 붙이든 판결 흉패를 붙이든 성결패를 붙이든 이마나 가슴에 붙이든 이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만 마음이 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까요? 내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길 수 있는 사람, 내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라고 새길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결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에게 2개의 방울을 달고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에게 이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성소에서 그가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가슴에 자꾸 헷갈린다.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이고요, 그죠? 이마에는 성결패를 붙이고 발목에는 2개의 방울을 달았어요. 이렇게 해야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 설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성소라는 곳은요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어요? 지성소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완전히 살아있어야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사실은 죽어야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이 존재하는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질 때, 그렇죠? 주님으로만 세워질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나는 비로소 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지성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마에 판결패를 붙이고 가슴에 헷갈린다. 성결패를 붙이고 가슴에 판결패를 붙이고 방울을 2개를 달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이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님이 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믿으십니까? 결국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이런 착한 일 했어, 나 이런 선한 일 했어, 난 이만큼 했어, 난 저만큼 했어. 여러분 이거는 물론 주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또 안 하실까 봐. 중요합니다. 뭘 하는 거 그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충성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뭘까요? 과연 그 섬김에 가슴이 뜨거웠느냐? 그 헌신에 정말로 주님만 전부입니다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었느냐?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매번 듣는 얘기다, 그죠? 매번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매번 듣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왜 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긴 하죠. 그죠? 아는 거 힘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아는 거 힘 맞죠? 근데 아는 게 힘이 되려면 살아내야 힘이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정말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거, 그게 힘이 되려면 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이 믿음이 되는 이 순환 과정이 있어야만 실제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해탈만 하면 끝나요. 그죠? 해탈만 하면 끝나요. 도만 그냥 깨달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나중에 이런 뭐 진진살이, 뭐 이런 살이 남는 거, 그죠? 살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와, 돌을 잘 닦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아예 돌멩이 하나 먹죠, 그냥.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무슨 다른 종교를 뭐 이렇게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 살이 갖고 뭐 그 진리를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결석 갖고 있는 그 결석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도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 여기 있습니다. 도 지금 닦고 있어가지고 생긴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바가 삶으로 드러나고 아는 바가 실천되어지고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숙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결한 삶, 구별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살아내십시오, 이제. 그리고 날마다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 애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비아 교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저 그냥 누군가의 어떤 교수의 어떤 누군가의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대답을 할 딱 한 가지 유일한 이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열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십시오. 저를 좀 보세요.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보십시오. 내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러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가슴은 무엇으로 뛰십니까? 얘기한다면 나는 주식으로 마음이 뛰어요. 난 부동산으로 마음이 뛰어요. 나는 이렇게 축구로 마음이 뛰어요. 난 무엇으로 마음이 뛰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이 뛰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단언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내 신뢰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내 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가슴을 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보일 차례이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막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고 다시금 뛰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는 이렇게 연휴를 지내고 나면 오늘 이렇게 많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다운이 돼요. 왜냐하면 잠시 이렇게 쉬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다시금 잡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보시잖아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열정으로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